윤봉길 의사 4살 때까지 살았던 강원당입니다. 눈이, 몽환적입니다. 아주 그냥 멋있습니다. 주님, 통배라 내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도 1월 4일 수요일, 올해 첫 수요일 줌 미팅입니다. 1월 1일 날 주일은 지났고, 지금까지 수요일 날 교리 공부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달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리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몇 년을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중간중간 또 수요일 날 딴 것도 했지만 거의 그냥 교리 공부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구절을 본문으로 해서 자유스럽게 그 제목도 또 자유함입니다.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데요. 저만이 아니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같이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서슴없이 자기 의사를 밝히고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물론 교리 공부 그냥 계속 가면은 저는 쉬워요. 매일 그냥 하는 패턴대로 익숙한 일이니까. 근데 탈피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교리 공부를 하되 방식을 바꿔볼까? 그런 뚜렷한 결정이 안 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붙잡고 그것도 주제가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거를 한 시간에 논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고 또 내용이 뭐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여기 자유라는 말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이제 체제가 아직도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이 세상 체제죠. 거기 핵심이 자유에 대한 기준이죠. 얼마만큼 누리냐, 아니면 통제를 하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세상 체제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 뒤에 또 속박의 멍에라고 나왔지만요. 마귀한테 속했냐, 주님한테 속했냐. 이 근본적인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마귀의 종 노릇하고 노예로서 속박된 생활을 해왔다. 억압받는다죠, 속박.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그 36년 동안 국가 주권이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 풀어준 해방자다, 해방자.
그 해방자라는 표현이 좋겠네. 해방자. 이 종 노예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킨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어디서? 뭐 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또 다시 말하면요. 마귀, 자아, 세상, 율법. 이 큰 거. 이 네 가지. 마자세율. 이거는 하나님 모르면은 성경을 차곡차곡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들어서요. 이야기가 들어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수십 번 듣고 자기 나름대로 또 묵상하고 또 뭐 중요한 구절 암송하고 그냥 그런 거를 안 거치려면요. 수십 번에서 수백 번까지라고는 제가 감히 말을 못 하겠습니다. 듣고 들어서 쌓이는 내용입니다. 마귀한테 자유함 얻었다. 많이 들었어도요. 막연한 얘기예요. 특히 자아. 해방됐다. 자아 부인하는 거죠. 해방됐다 가지고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또 세상에서 아직 묶여 있어요. 발 담고 있어요. 저도 세상 속에서 오늘도 밥 먹으러 나갔고 또 돌아다니고 세상 속을 갔다가 좋은 말하면 이용이고 나쁜 말하면 그대가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또 율법 은연중에 저희들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성경이 또 존재하고 있고 그 십계명이라는 것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버렸다 그러지만요. 실질적으로서 거기 다 못 박았다 그래도요. 우리 거기 구속받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함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돼야지 이건 가능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기 자유자유 두 번 나오는데요. 해방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는 바꾸면 좋겠네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를 해방시킨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그 자유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 여기 속박의 멍에라고 썼네요. 속박의 멍에. 이 마귀가 주는 거죠. 검정색도 있구나. 속박의 멍에. 속박은 묶어놓고 있다는 뜻이죠. 제한을 시키고 통제하고. 자, 이제 참고 구절 한두 군데만 가보겠습니다. 먼저 속박의 멍에라는 말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속박의 영, 마귀의 그 영이죠. 이 마귀의 영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 마귀의 영을 갖고 있으면은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충만하고 풍성하면은 점점 자유함, 안식, 평강 속으로 가는데 기쁨 속으로. 근데 반대로 마귀의 영이 있을 때에는 항상 뭔가 이렇게 쫄린다 그러나요? 그리고 압박받고, 그리고 등 떠밀리고, 두려움. 이번 주에 이제 또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할 거죠. 구두창 우생죽, 두창 우생에서 이제 발전한 거죠. 그 두려움의 영. 이루는 속박의 두려움의 영과 속박의 멍에 마귀 이거는 같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못 박아버렸어요. 두려움도 영이고 그것은 마귀와 연관됐고 속박으로 끌고 간다. 속박, 흠중멸이라고 뭐 표현하면 간단하네요.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얘 마귀들이 하는 짓은요. 그리고 속된 말로 무당들도 맞춰요. 처음에는요.
찾아가면요. 부적도 그럴듯하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멸망으로 가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용하다, 여긴 뭐 신통하다, 별소리 다 해야죠. 나이가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고. 처음부터 틀리면 어떤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성경의 마귀들도 능력 있잖아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 양자. 입양된 입장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 형제로서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 성령님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각자 지금 이 줌에 참석하신 분들 어느 정도 자신이 자유함에 이르렀는지 아니면은 나는 도대체 자유함에 언제 어느 정도 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나는 배우니까는 뭐 점점 더 이게 자유함이 풍성해진다든지 이 내용을 혹시나 나누고 싶은 분 있으면요. 한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켜고. 지금까지 횟수로 3년이죠. 3년, 아니 4년째구나. 여기 대부분. 아니, 그리고 또 뭐 더 오래 공부하신 분도 있죠. 근데 이 자유함이라는 거를 여기서 색깔을 바꿔야 되겠구나. 자유함. 나는 전혀 모르겠다.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예. 말씀하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장을 피고 있습니다. 사실 딱 그 이 자유함이라는 강의가 시작되는 거 보고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에 대해서 요즘에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주에 이제 부두창우생죽 말씀 강의 시작했던 부분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예. 제가 지난 여름부터 그런 두려움에 대한 좀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느껴요. 네, 물론 이제 예전에도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사실 이제 처음에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이 자유함에 대해서 저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느꼈어요. 이걸 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네, 실질적으로 나를 이렇게 생활 속에서 뭔가 속박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뭐,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뭔가 내가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기준대로 생각했었었지만 그런 성경의 기준이 딱 서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이런 거구나. 난 이렇게 살면 되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좀 자유함을 누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깊이, 더 많이 성경 공부에 이제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두려움을 있기는 있지만 제가 두려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사실 크게 몰랐었었는데 그 제가 이제 김포에서 일하면서 그때부터 내 안에 진짜 이 두려움이 뭔가 그냥 두려움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두려움이 그냥, 어, 그런 관념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실제적인 그런 존재로서 뭔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다. 그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지만은 내가 두려움을, 마귀가 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또 마귀가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정말 나를 속박을 하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저 스스로도 조금은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지는 게, 처음에는 이런 진리를 통해서 그렇게 자유함을 느꼈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죄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롭게 해주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이렇게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자유함이 더 커져야 되는데, 물론 자유함도 지금 많이 누리고 있죠. 지금은 처음에 공부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크지만, 이 지금은 뭐랄까, 내 안에 이렇게 숨어져 있었던 두려움, 이런 마귀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더 크게 이제 이렇게 느끼고 뭔가 인지하게 됐다는 이 사실이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자매님이 참 중요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첫 번째로 읽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과거에 저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는 예감을 했어요. 공부를 이렇게 깊숙이 안 할 때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탁 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야, 여기는 엄청난데 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여기 자유를 주셨다 그러네. 그리고 또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20년, 25년 전을 돌이켜봐도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구절은 그때 아마추어인데도 그게 팍 박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닫는 건 그거예요. 아, 이렇게 콱 박히는 구절들은 어느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5년 걸릴 때도 있고, 10년 걸릴 때 20년도 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거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랑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같이 연결돼 가면서 저한테는 당시에, 지금도 선명합니다. 갈라디아서 읽었을 때 몇몇 구절이 저한테 와닿았던 거. 그런데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유님 얘기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걸 갖다가 생활 속에서 이제 저도 많이 이제 부닥치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반대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두려움, 이 두려움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갭이라 그러죠. 여기. 그러면서 도대체 이걸 털어버려야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또 학문적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면 세 군데만 지금 진리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아, 이거는 뭐 어떤 모든 교회 다니면요. 그 새마을운동처럼 표 비슷하죠. 근데 과연 이제 그들이 이 말 참 뜻을 알고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은 갖지만은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진리. 뭐 간단하게 하면 성경입니다. 딴 건 여기다 댈 수가 없죠. 절대적인 진리니까. 또 하나, 그 바로 밑에 36절에 가면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여기 이제 아들입니다. 물론 주님이시죠. 자, 요것도 자유를 준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압니다. 진리나 아들이나 사실은 말씀이죠.
진리는 말씀이고 아들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니까. 표현을 달리 해놨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키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놨을 경우에는요. 같은 말이지만은 내용상으로는 깨닫는 정도가 다를 거라, 이제. 이 아들이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연합 알아야지, 이거. 이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게, 아,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요.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 성령님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진리의 아들, 성령님. 이 세 가지가 자유의 근본. 근데요, 이거는 세 개는요, 똑같은 거죠. 자, 너 진리로 이 자유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단순하게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진리로 너는 거듭남이 필수다. 근데 거듭남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이에요. 이분 갖다 넣으면 돼요. 근데 주님이랑 임무 교대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적용시키고 있다. 이 세 개가 같은 거예요. 단지 역할만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탕의 바탕. 이 바탕을 깔고 앉아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너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당신이 영적으로 어항에 있을 때게 또 개울에 있는지 강으로 나왔는지 바다에 왔는지 본인 스스로 그걸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좀 대단합니다. 자기 지금 어항이구나. 난 개울에 있겠구나.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요. 근데 그것도 그림 자체가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있죠. 이 어항에서 누리는 자유함, 이 성장했다는 얘기는 또 개울에서 누리는 자유함. 저는 100%는 아니지만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쳤다고 저는 단계별로 구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의도 했습니다. 옛날에 연합 강의하면서. 강에서 누리는 자유함. 물론 착각은 있을 수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죽은 자도 안 됐고 바다에 나가보지도 않는 사람이 죽은 자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걸 입에다 달고 다녀요. 그 사람은 죽은 자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다 건너뛰고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건너뛰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절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올라간대요. 그 사람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살려서 올라간 거예요. 그냥 어저께 만났는데 오늘 데려가고 이런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몇십 년씩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요, 본성이 아담의 후손들은 그걸 타고나기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이 학식이 없습니까? 무예가 없습니까? 말을 못합니까?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거기 궁중 드라마 보면 알죠? 왕이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요, 그들 세자 시절에요, 공부 하루 종일 합니다. 저도 보고 놀랐어요, 실질적으로. 온갖 거 교육 다 받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그래도 눈 밖에 나면요, 못 올라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쓰임받는 인물들, 전부 다 하나님이 10년, 20년, 30년씩 꾸준히 성장시켜가지고 그릇이 돼야지 그 그릇에 걸맞게 이제 쓰시죠. 그래서 어항과 개울과 강과 바다에 어디서 있는지 거기서 있는 것만큼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 자유함, 뭐 다른 말은 평강, 또 안식,
기쁨, 전부 주님이 주시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고. 이 누리는 것만큼 반대로 이 빈 공간은 두려움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게 다 차지하고 있었죠. 100%. 원래는. 출발 때는. 그런데 진리로 거듭나면서 조금씩 자기가 비친 말씀이니까 쏘이는 것만큼 내가 암송을 한다든지 꾸준히 성경 공부에 잘 몰라도 계속 참여하다 보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요. 듣다 보면요. 저는 그래요. 제가 뭐 50분, 1시간을 강의할 때 한 개만 걸려 들어라. 한 개만. 저는 속으로 그러거든요. 이 듣는 사람 중에 한 개만 걸려 들어라. 한 개만. 내가 말하는 것 중에. 다 어떻게 이렇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일단은 감사해야죠. 아직 내 안에 진리로 채워지지 못한 빈 공간을 또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차라리. 그걸 모르고요. 자유함이 뭔지도 두려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뭐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있는데 어떠리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거를 뭐라 그러고 뭐 심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바보예요 그건요. 제가 볼 때. 항상 예 아니요로 하나님은 너 진리가 들어간 것만큼 그건 예죠. 자유함을 누린다. 근데 진리가 없는 공간에서 그건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죠. 한번 보세요. 예를 또 들게요. 우리 이제 항상 많이 드는 광식 동사. 어떤 사람은요, 공부도 안 했는데 돈 문제는 졸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내든지 감사한 거는 별로 그냥 아무 저항감 없이 그냥 다 내요. 그냥. 잘 보세요, 자기 주변에. 그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가지고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요, 그냥. 그 사람한테 이게 졸업이 된 거예요, 그냥요. 이거 은혜예요, 이건. 선물이고. 그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굳이 가리킬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그 사람한테요, 이게 환경 문제는 부닥치면요, 그렇게 헌금은 잘하면서 물질 개념은 만mon과 하나님 딱 구별하면서요, 그렇게 가는데, 여기 가서 또 걸려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두려움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려서부터 형성됐던지, 성장하면서 뭐 상처를 받았던지, 뭔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그냥 저절로 오는 건 없습니다, 우리 인간한테. 우연이라는 거는. 그게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갈등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한테 감정이라는 거 그걸 두셨고 이 감정이 없으면요 내가 두려운지 내가 어디 상처가 났는지 아픈지 그걸 모르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요. 완전하시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지금 현재 나한테 두려움이 있다는 거 이거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 이거는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이게 모를 수 있는 거는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뭘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이건 100%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한번 가봅시다. 예, 음.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 기독론 배우면요. 우리 앉고 서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그 저기 작정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상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너 그 두려움 어디서 왔다?
명쾌하게 그 뭐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든지 또 어떤 제3자랑 대화하다가 그 제3자가 툭 튀어나오는 말 중에서 답이 탁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입을 사용한 거예요. 저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누군가 얘기할 때요, 딴짓하는 것 같아도요, 귀는 정확하게 듣고 있어요. 그 사람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쩌면 저 사람을 통해서 배랑간에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게 경험상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이가 되든지 길 가던 사람이든지요, 예를 들어 뭐 식당에서 만난 아줌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말 이렇게 뭐 서빙하는 아줌마랑 대화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서 톡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두려움이 있다는 자체는 나한테 빈 공간이 어딘가 있다. 진리를 아직 채워주지 못한 부분, 그리고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뭔가 치유해야 될 부분, 이 빈 공간을 보여주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없으면 좋지만은 한 번에 그게 정리는 안 된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이게 오래될수록, 그리고 시간이 오래 오면서 묵었을수록 뭡니까? 쉽사리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게 오래돼 가지고요. 뭉쳐 있는 거를 혹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요새, 예? 요새, 아, 예. 야, 성경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예, 이번 주에 가서 빵 하나 또 뭐 주던지 뭘 해더군요. 그 웜이 뭐죠? WARM이죠? 벌레 할 때게. 블랙웜. 맞죠? 이거 벌레, 벌레. 웜. 이 단어를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야, 딴 분들 모르는 거나 나랑 마찬가지네. 그 뭐 쌤. 오케이. 블랙웜. 이게 뭐예요? 흑충이라 그래요. 이거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예, 이거는 진짜 이제 조심해야죠. 저도 이거 좀 저기 해요. 미국 가서 알았어요. 제가 치유받으러 갔을 때. WORM이구나. 아, 저 이제 떴네. 아, 그렇지.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웜은 뜨겁다는 뜻인가? 주님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조심. 근데 저는 실제 그 이 증거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거기서 책도 제가 얻어왔습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기서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우리 인간은요, 뭐든지 오래 이런 게 내 안에 존재할 때게 그게 그냥 있지 않습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을 남기는 게 이게 오래되면요, 뭐 다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래 내 안에서 나쁜 것들이 오래 있을 경우에 이것이 암으로 가고 이것이 오래된 고질적인 뭐 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 신경통 몇십 년씩 막 그냥 앓는 거 있죠? 이런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두려움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 많이 간증 듣잖아요. 뭐 기도해가지고 싹 없어졌다. 기도했는데 뭐 40일 작전 기도했는데 그냥 깨끗하게 나음부터 존재가 이게 악한 영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갈 때에는요 아무 근거가 안 남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실수하거나 내 몸 관리를 잘못한 거는요 흔적이 남거나 상처가 남거든요. 이렇게 뭐 베었대든지 그 안에 내가 잘못한 골맞대든지. 근데 이런 거는 없어지면은 그 자체에 그냥 흔적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중에 대표적인 거 중에 하나가 흑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학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고 겪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자,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선한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없으면은 성장하는데 게을러진다는 점 뜻으로도 받아들입니다. 저 역시도
아직 100% 제가 두려움을 다 없앴다는 얘기를 감히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부분에선 저도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두려움까지는 아니라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해야 되고 또 강의해야 되고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으로 아무리 돌아다닌다고 해도 근본을 어떻게 이걸 이렇게 내려놓겠습니까? 자, 두려움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자매님이 그 이야기한 거 중에서 과거에는 거의 모르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그게 몸의 증거로 드러났고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이제 몇 년 된 걸로 지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저 역시도 뭐 제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뭐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또 교리 공부를 어떻게 할까. 그래, 일단 1월 달은 자유 주제로 하면서 다시 길을 잡자. 또 다시 뭐 교리 공부로 가는 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 이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죠. 자유. 누리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죠. 또 자유는 여기 더 넓은 개념으로는 저는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그 안식 얘기 한 군데 가볼까요? 제가 암송하라고 얘기하는 4장 90, 11절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근본적으로 구원의 완식은 들어왔어요. 근데 아들이 주시는 그 안식, 두 번째 안식,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여기 이미라는 그 단어가 already 기가 막히죠. 이미라고 썼어요. 이미.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자기 일 안 한다. 육신적인 거 땡 쳤다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 따라가기만 한다는 그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 안식, 지금 현재 두 번째 안식이죠. 구원의 안식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뭐, 또 성경적으로 혼의 안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안식은, 혼의 안식. 근데 여기 힘쓸지니, 이게 이제 엄청나게 그 공부 책에도 많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노력하라는 얘기야? 힘쓸지니, 이렇게 표현이 그러니까요. 이게 또 뭐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알았더니, 애쓰라고 얘기하네. 그런데 이거는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칭의, 성화, 영화 전부 선물입니다. 근본 대전제가. 그래서 중간에 이런 소소한 게 만약에 힘쓸진이 표현은 돼 있지만은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애써서 들어간다 그러면요. 이게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그 말 누가 해도요. 이것도 결국은 주님의 선물인데 이 단계, 너가 여기 이제 최종 단계라고 제가 얘기하죠, 안식에. 그럼 여기 출발자가 구원받아가지고요. 처음 이제 그 구원의 자유 얻었어요. 여기까지 가는 길.
강식동사, 마자세율, 뭐요, 그 어항에서 그 강, 바다까지 나가는 이런 모든 과정 거쳐서 여기서 힘쓰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처음서부터 그냥 내가 자유함 얻어가지고 안식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끝에 여기 최종 단계 온다는 거는요, 불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도 너 힘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아,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이구나. 자유함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왜 믿음인지요? 그 앞에서 설명해 놨어요. 참 성경 기가 막힙니다. 이 뒤에다가 이렇게 써놓고요. 앞에 시작할 때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한번 가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지금 약속 하나 안식 아직 우리 차지하지 못했어요.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요. 우리 후배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여. 여기 믿음. 믿음 플러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우리한테 주신 선물들, 뭐 안식이든지 자유함이든지 평강이든지 결국 핵심은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말씀이고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 이렇게 여기 힘쓸 진을 갖다가 해석해야지 만약에 여기 들어가려고 내가 애쓰고 바동되고요.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는 힘쓰고 절벽 끝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롤러코스터 타야죠. 그런데 최종 단계에 가면은 그 힘쓰는 것 자체도 없어진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요새 산에 가는지. 저도 이제 끝까지 가봐야지 이제 이게 확정이 되는 거죠. 꼭 1년 됐습니다. 이제 1월 달, 작년 1월 달에 제가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가 막혀요. 1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걷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자, 3절까지 믿음과 섞이지 않아서 핵심 믿음이에요. 믿음. 신약성경 믿음으로 살리라. 3절에요. 이미 믿은 우리 여기도 이미 나왔잖아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느니 이게 히브리서 아까 4장 10절로 연결돼 가는 거예요. 이미 믿은 우리는 너 혹시 있잖아. 이게 믿음으로 들어왔으면은 그때부터 너는 안식이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은 벌써 다 완성시켜 놨죠.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었다. 땡, 다 땡. 그거죠. 그분께서 말씀은 내가 진노의 맹성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란 것 같아요. 아멘. 결국 안식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안식에 들어오려면은 믿음만. 그런데 이 믿음,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 가지려면은 여기 가정에서 지금 두려워도 하고 자기 감정 있다는 거, 화내는 거, 또 뭐 부부 사이의 문제, 그또 경제적인 내 모든 고통, 또 어떤 내 몸의 건강 문제, 이런 거 다 겪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와서,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평강으로, 자유함 속으로, 기쁨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오직 믿음만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미라고 자꾸 붙여놨어요. 너한테 들어가 있는데, 네가 아직 성장 못해서 그리고 영적 자유함을 아직 지식의 폭이 늘어나질 못해가지고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뚜껑 요거 살짝 벗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눈꺼풀 하나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 눈꺼풀이 벗겨지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 지나온 저 단계는요 보여요.
그 딴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행동하실 때가 다 보여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근데 또 앞에 단계가 이렇게 그 안개처럼 가려지는데 그것도 눈 한꺼풀만 이렇게 벗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벗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어떻게 그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냐고. 제가 그 학교 선생하시는 분이 그 저 일산 그 역 앞에 있을 때 교회에 왔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요. 근데 학교 교사예요. 저 장이동 사시는 분인데 그 저도 이제 칠판에다가 몇 시간을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이제 왜 그렇게 그걸 궁금해한 이유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반에 그 중학교 선생이었어요. 교사. 그리고 수학 교사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기 반에 믿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대요. 근데 얘네들이 2단이야. 근데 그 교사 입장에서는 2단이나 3단 이런 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걔들은 뭐든지 믿음으로 하더래요. 중학생인데 그 여자애들이래요. 믿음으로 하더래요. 시험 볼 때도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고 행동할 때도. 근데 아니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어느 그 단체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저기 구로동에 있는 건데 너무 그게 신기하더래요. 어떻게 저 조그만 것들이 중학생이니까요. 그냥 말끝마다 믿음 얘기하고 몇 명이 근데 같은 거기 그 단체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카페 식구인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냐. 그때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하다 안 내가 저한테 데려갔는데 이 머리에 고정관념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냐.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대신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 쓰였다니까요. 그 성경처럼 어떻게 믿냐. 나, 졌다 그랬어요. 나. 할 말 없다고. 자, 믿음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한테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 감사한 일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성장할 그 여력이 그 가야 될 길이 남았고 그리고 내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게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처리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고 그리고 어떤 성장 단계로 올려놓으시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과정 없이 두려움이 자기한테 싹 사라졌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방종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다져진 훈련 기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끄고요. 기념관 고택에 왔습니다. 이제 구경 다 하고 예산 장터국밥 먹으러 갈 겁니다. 추상 기념관 구경했고 이제 해가 나와서 눈이 다 녹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6월 22일 이제 예산서 떠납니다. 흰눈이 펑펑 내립니다. 여기 국밥집 찾아왔는데 어떻게 먹은지 아니네요. 오늘 쉬는 날. 주님 눈이 거기 상설시장 있고 아주 좋아요. 이제 이게 눈이 많이 오는데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박 3일 덕산온천 잘 놀고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자유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본 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구원하신 그 뜻 안에 자유라는 용어가 거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풀어서. 그러면은, 자, 오늘 자유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는데, 이 자유가 어디서 출발한 건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근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 땅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읽으십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여기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 구원, 거듭남은 같은 거지만 또 내용은 분류가 됩니다. 복음은 굿뉴스라 그러죠. 기쁜 소식. 같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 굿뉴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마음 상한 자 고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 구출하고, 그리고 눈 먼 자 다시 보게 한다. 뭐 문자적으로는 그 시각장애인을 다시 눈 열어주는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눈이 덮인 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 뜻이 이제 여기 이 본문에 더 가깝죠.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자 자유롭게 한다. 여기 마지막에 이 자유,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복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상처 입은 자는 또 이렇게 다른 번역을 보면요. 억눌린 자, 이 번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부상 입은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준다. 근데 자기 자신이 억눌려 있는지 사실은 모른다는 게 더 문제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본인이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와도 억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 억눌림의 증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이 따라옵니다. 억눌려 있다는 그 자체에서. 그리고 쓸데없이 한숨 쉬고 탄식하고. 우리 지난 주일날 두려움에 관한 고통 5단계로 발전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은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방향성 없이 날아가잖아요. 우리 그 야외 같은 데서 캠프파이어 하면은 불티 날아가는 거 보이죠? 그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복음으로. 근데 그 복음의 가치를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유일하게 한 과목만 가르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총장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교수입니다. 뭐라 그러죠?
고난의 대학이라는 교과 과목은 딱 하나입니다. 필수입니다. 성경입니다. 여기 들어가야지 성경을 공부해야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누가복음 4장 18절을 바울 사도가 다시 해석한 거죠.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 후에 성장이 안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요.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 안에는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빈 공간, 영적으로 어둠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어둠이 들어와 있다. 그 어둠, 어디서 언제 생겼는지 하나님과 당신은 어쩌면 알고 있을 거다. 이 어둠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두려움은 계속 성장하면서 또 두려움은 그 하나만이 아니죠. 불안, 의심, 갈등, 염려, 걱정 전부 이게 속속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고통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빈 공간에 어둠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요한복음 8장 34절에 가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너는 지금 현재 영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종이란 얘기예요. 이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거로 채우고 있다는 얘기죠.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또 나는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식해가지고 그쪽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빠져나갈 줄 알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무지도, 무식도 죄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배우지 않은 거지,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정상 참작을 해준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판사나 검사들이요. 또 변호사 잘 쓰면요. 줄여줘요. 죄도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도 술 취해서 그랬습니다. 또 뭐 심신이 미약하다 어쩌고저쩌고. 근데 하나님은 안 통합니다. 레위기 5장 17절 18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요.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금한 이 일들 중 하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깨닫지 못했다 해도 배우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도요. 유죄다는 얘기예요. 그건 네 잘못이다 이거예요. 왜 공부하지 않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필수적으로요. 고난의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고난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 그러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오늘은 산에도 가고 전철도 탔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어요. 저 역시도 아,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깊이 파고들려고 하질 않는구나. 그렇다고 공부하는데 제가 이제 몰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 형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파고들어 한다는 얘기.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기 육신의 힘이 넘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해가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절벽 끝에 가야지 이제 이 학교에 입학하는 거죠. 근데 여기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른 말로 하면요, 어항에서 바닥까지 거쳐 나오려면요, 여러 차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은 발가벗겨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경지까지 끌고 가시기 위해서. 분명히 레위기 5장 18절도요.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서 흠없는 수양을 취해 범법 허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지. 보십시오. 무식한 거 제사장이 대신 속죄해야 된다. 그가 용서받으리라. 아멘. 신약에서는요, 채찍이라고 표현하죠. 알고서 하면은 좀 더 얻어 터지고 모르고서 했을 경우에도 안 터지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덜 때린다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다는 얘기는요, 안 통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그 빈 공간을 어둠이 차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기 죄의 좋은 노릇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게 고통화돼 가지고 마귀는 즐기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회자피어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중간중간 다시 반복해서 복습을 시켜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해서는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복하고, 그 다음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마지막으로 여기라로 가야 됩니다. 여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 여기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 여김을, 여기라, 여김을 알려면요, 여기서 일로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맨발 벗고 한번 뛰어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는 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 요새 뭐 왕따니 일진이 학교에서 괴롭힌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자, 그러면요. 이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제 학생이 있는데 일진이 이제 괴롭힙니다. 괴롭히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자, 그럼 한번 줬어요. 그럼 이 친구가 다시는 안 그럽니까? 한 번 받으면요. 아, 얘는 주는구나.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얘는요. 전학을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버려요. 결국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근데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으면요. 힘이 없어도 여기서 끝장을 봐야 돼요. 덤벼 들어야 돼요. 이를 악물고. 근데 쉽지 않죠. 사실은. 그 정도, 지금 피 흘리기까지가 그 정도예요. 당신이 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한번 대항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피 흘리기까지 대한, 여기 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요. 실질적으로 당신이 밤새도록 기도해 봤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게 피 흘리기까지예요. 적당히 기도해 가지고요. 여기 못 넘어갑니다. 자, 오늘 이거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고요. 자유함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자유함의 반대를 두려움이라고 제가 꼭 두려움은 아닙니다.
근데 맞서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 주일날 구두창 우생주 강의하면서 두려움 강의를 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 대상, 그리고 두려움의 진행 과정을 짧게 한 시간에 압축을 했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부족해서 온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 다시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사랑에는 상대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너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진짜로 사랑하는 증거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완전하게 사랑하면은 너한테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데 거기에 어떤 두려움이 끼어들겠어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이 된 건데, 내가 성령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이건 심하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의미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이 문제예요. 두려움을 처리 안 하면요, 그 고통은 병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전부 다가 여기서 오는 병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요,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0%, 90%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너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틈나면은 성경 읽고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튼튼히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첫 번째, 이 완전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A,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는 일 이렇게 딱 구별해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것 같다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단언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은 너는 내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된다. 은혜는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 내가 노력해가지고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은혜에 대한 설명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먼저 본문 보고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여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대가 없이.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별하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비, 자비와 은혜를 갖다가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비는 우리를 주님이 사장생으로 구속해 준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님을 파견하셔가지고 주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모든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거죠. 그러면 은혜는 뭐냐? 이 자비에다가 자비를 주셨죠. 자비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주신 거예요. 이 자비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거기다가 보증으로 성령님까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유, 그런 어떤 조건 이런 거 없이 자비로 구속해 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선물까지 얹어가지고 그것도 일반 선물도 아닙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다가 영원히 내주하게 하신 게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선물을 주는데 아무 대가 없이 믿는 사람한테 주신 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자비랑 은혜는 성경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써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데요. 엄밀하게 제가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한테는 하나 1서부터 10까지, 열이 끝이라 그러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나는 뭘 하는데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당신이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죠. 그래서 고난대학에 들어가가지고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도 해보고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제가 말하는 거 그냥 허공에 떠 있어요. 근데 허공에 떠 있지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나중에 이 방송을 본다든지 어떤 다른 경우로 이뭐 글을 읽는다든지 이거 누가 이제 또 이렇게 써놓으면요. 이렇게 다시 정리해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가 은혜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하고 있는데요? 그건 당신 육신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난 재능이 있는데요. 난 자부심이 있는데요. 어쩌고저쩌고. 아직도, 아직도 당신은 육신 속에서, 자아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로마서 11장 36절에요. 모든 것이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그 상황이 다 그렇지만요. 특히 성도들에게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우연이 없이 필연으로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다. 대신 너가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때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도록 놔둡니다. 왜? 자유주의도 좋고요. 판단도 좋고 분별력도 좋으니까요.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근데 그거는 슬픔뿐이고 눈물뿐이고 절망뿐이다. 몇 번이라도 가봐라. 그래 너 힘으로 너튜브를 하든지 너 힘으로 뭐 한번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지 한번 해봐라. 열심히. 그 끝은 결말이 뭔지 한번 봐라. 우리는요 일이 잘 되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이죠.
육신이 하는 겁니다. 자아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이 고백이 나오면요. 전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연이 없다는 얘기예요. 잠언 16장 33절에 있죠.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부는 주께서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통에다가 손집을 안 보이죠? 제비 뽑는 것도요. 누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우리는요. 설마 하지만요.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가족들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훔쳤다가 아이성 그 전쟁 실패하고서요. 범인이 누구냐 찾아내죠. 제비 뽑고 뽑아가지고 아간이 걸려듭니다. 또 요나서 1장에도 요나가 도망갔다가 제비 뽑는 모습이 1장 7절인가 나옵니다. 우연은 없다는 얘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게 이거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랑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나는 뭘 해야 되냐? 나는 모든 것이니까요. 모든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협력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유일한 일이에요. 신뢰한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람은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일시적인 거다. 이 상태가 안 돼 있으면 임시다. 맛보기고 단지 살아가기 위할 정도로만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너의 의지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시편 20편 7절. 시편 20편 7절에요.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과거엔 전쟁하면요. 말이나 그 마차 그가 최고 아닙니까? 그 보병들을 상대할 때게 가장 큰 무기였죠. 우리는 주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싸울 것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죠. 또 잠언 29장 25절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는 얘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의지한다는 얘기고 성령과 협력한다는 얘기는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걸 갖다가요.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전체를 컨트롤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래야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에 바울 사도가 지금 선교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데 여기가 저기 터키입니다. 지금 현재.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자, 평소에 바울 사도가 성령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교제가 튼튼했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막아 쓰신다는 얘기죠. 7절에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 비두니아에 들어가려고 애쓰되 이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자기 고향 땅들이요. 다 그 터키 우회 지방 이런 데로. 거기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성령님 뭐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성령님께서요, 적극적으로 막아 쓰신 거죠. 그리고 환상까지 나타나죠. 결국은 이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강가에서 루디아 자매 만납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종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점치는 소녀 마귀 쫓아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 끌려 들어가지고요. 간순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잘 예비해 놓고요. 바울 사도를 그쪽으로 트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 특별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나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은 그리고 또 여기 애쓰고 노력할 때 앞에다 어떻게 붙인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반겨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99.9%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99.9%. 0.01%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뭔가 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시켜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잘못 알아도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고용주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시켜준대. 우리 구원 뭐 어떻게 시켜주세요? 아까 자비 얘기했죠? 죽어야 될 인생인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희생당해 가지고요. 우리 구속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옥에서 사망에서 빼준 게 자비입니다. 고용주 대신 하나님께 고용주가 아니지만 우리 개념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은혜 얘기했죠? 이 설명하려고 제가 아까 비교해 드린 겁니다. 이 자비에다가 선물까지 주셨어요.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을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게. 이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용주가 돼가지고요. 우리 그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일성이 그 세습하면서요. 북한 주민들 피 빨아먹고 있잖아요. 등에다 빨대 꽂고서 아주 그 악질 중에서도 최악질들이죠. 인간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저도 그랬어요. 몸 바쳐서 죽기 살기로 28년 동안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왜 1년 동안 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또 이제 1월 달이 되니까요. 전철 타게 하시는지 서서히 깨닫습니다. 나는 몸 바쳐서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이거 가지고 나는 이게 저의 강함의 자랑이었고 제 자부심이었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원동력이었어요. 돌아보니까요. 사실 뭐 실력은 짱짱했거든요. 누가 무슨 질문해도 난 대답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근데 그게 뭐예요? 거품이에요, 거품. 이제 보니까. 내가 고용주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이게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한테요. 성도도 아닌 사람들도 많지만요. 찬양대에 서서 교사로서 또 뭐예요? 목회자로서 또 장로로서 죽기 살기로 또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또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왜 하나님을 1년이나 앞으로도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년이나 거의 손 놓게 하실까? 엄청나게 의문이죠. 산에서 하산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아쉬워서 이틀 동안 제가 밖에 안 나갔거든요. 공부하느라고. 왜? 수요일 주일 거를 미리 맞춰 놓으려고요. 그래가지고는 목금 토 그냥
연속으로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데 가려고. 오늘 수요일부터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이틀을 희생하고 4일을. 그러니까 2일 근무하고 4일 쉬는 겁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오늘은 산에 가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전철까지 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빗대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가장 많이 아는 누굽니까? 구약에서 다윗과 이제 모세죠. 근데 모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40년은 왕궁에서 왕자 수업 받았어요. 이거 자부심서부터 해가지고요. 뭐 우월감, 뭐 교만 이런 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요새 공부했지만 그 채색옷 정도는 저리 가라죠. 그건 가정에서 그 아버지 댁이지만요. 한 나라의 왕자로서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 가지고 있는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히브리인이라는 거를 또 엄마가 그 젖먹이면서 키웠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탄탄하게 교육받은 상태에서 뭐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을 독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갈 것이다. 그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우리 그 독립군들, 그리고 또 애국 열사들, 의사들 있잖아요.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은 가능성은 그쪽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격상. 뼈꼬리 사무치도록 싫은 인간들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뭘 저지릅니까? 살인을 저질러요. 이거 실력도 있고 혈기왕성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죠. 근데 뭐예요? 그래서 도망자 돼버리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합니까? 양치기에 양치기.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직업. 이거 할 일이 없어요. 지팡이는 있습니다. 양치기한테 필수품이죠. 이거 들고 나가가지고 양도 수만 마리 됐을 겁니다. 그 족장의 그 사위로서 양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자란 최고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무예를 배운 인물이 광야에다가 하나님은 잡아놓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고난의 대학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술을 요합니까? 그리고 40년 양 끌고 다녔으면요. 완전 박사 프로가 됐을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서. 40년 됐을 때게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자, 불러냈을 때 모세야 모세야 이제 우리 잘 알죠? 이거 강의도 제가 뭐 심심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 벗어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합니까? 저는 입이 둔하고 그리고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거부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 자부심 큰 이 왕자가 40년 동안 광야대학에 들어가더니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아무 실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나 안 내려오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양치기로서 만족합니다. 왜요? 40년을 양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좋은 점도 알았어요. 재산 늘려가는 법도 알았고 양에 대해서는 프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세의 무기는 유일하게 양치기한테 무기는요. 여기 지팡이에 지팡이. 근데 하나님은 그 너가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라 그럽니다. 던지니까 그게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독사로.
너 아직도 너 다 훈련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너 양치기로 살겠다. 양치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40년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 자부심까지도 던지게 만듭니다. 자, 지팡이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언제든지 그 지팡이가 너를 물러드는 독사가 너는 독사를 붙들고 다니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너한테 있는 자부심은 다 내려놔라. 너 40년 동안 다 털렸는데 양치기를 하다 보니까 양치기에 대해서는 내가 능력 있고 자부심 있고 난 이걸로 평생 살아다 보는 거부가 되겠구나. 이런 망상이 너 들어가 있다. 하나님은 그거까지 벗기시는 게 그 지팡이 이야기입니다. 자, 던지니까요, 뱀이 됐어요. 너는 독을 너는 손에 들고 다니고 있다. 그런데 이거 제가 강의한 거예요, 모세. 제가 또 다시 반복 학습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럽니다.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던지지도 않았으면 엄청나게 무슨 일이 생겼겠죠. 또 꼬리 잡으라는 사실은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건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잡을 때게. 그것도 손으로 잡는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뱀꾼, 땅꾼들도 찌개로 잡든지 가죽장갑 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백반도 뿌리고 그러죠. 꼬리를 잡으라는 건요. 물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를 절대 보호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딱 그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꼬리를 잡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이 내가 들고 다니던 내 자부심의 상징인 지팡이가 내 마지막 직업이고 나를 먹여 살리고 나의 모든 근본이 되는 이 지팡이가 나한테 독이 된다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꼬리를 그래도 또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 지팡이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사로 변할 수 있는 지팡이가 그 다음부터요. 그 다음 장부터 계속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도 이거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변해버렸습니다. 마귀의 지팡이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탈탈 털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털어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한 사람들, 요셉도 13년 동안 그래서 탈탈 털리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걸출하게 하나님 앞에 발탁받은 사람들은요 털려야지, 광야에 들어가서 털려야지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가 할 수 있는 건요, 육신적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은 한 개도 인정 안 합니다. 이제 너와 나는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이제 신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고, 너와 혼자서 할 때에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너는 육신적으로 네 자아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저가 헌신했습니다. 지식도 자랑하고 싶고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한테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부 지 자랑이랑 지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 뭐예요? 스스로 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기뻐하시는 것만 단 한 가지도 어긋나지 않고 스스로 하지 않았다 그 뜻 아닙니까? 주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는 주님의 종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너도 스스로 하지 말아라. 단 한 가지도 나와 연합해서 하자. 그럼 내가 해준다. 나머지는 더 육신으로 하는 거다 너가. 그래서 난 그거는 상급 받을 게 하나도 없다. 인간들은요. 저도 그렇고요. 끝까지 발버둥 쳐봅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머리 잡았어요. 12개월 되니까요. 왜 하나님 저를 산에다 올려놓고 이러십니까?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전철로 내려오게 하시고. 너가 열심히 했다. 그래, 좀 잘했다. 근데 난 너한테 받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제대로 받으려면은 너 다 내려놔라, 다. 너가 가진 거.
모세, 내가 양치기 그 먹고 사는 마지막 지팡이다. 그것도 나는 포기하라고 던지라 그랬다. 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고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래서 연합이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르면요, 헛거라는 거 알았어요. 단지 구원만 받은 겁니다. 그 올라가서 벌거벗은 아무리 예를 들어서요, 교회를 크게 하고 사람이 많고 1년에 수천억씩 헌금을 거두고 많은 봉사를 하고 선교를 간다 그래도요. 주님과 주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스스로 하지 않는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스스로 하는 게 다 한 개도 없다. 요한복음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주님 발자취 따라가고요. 주님을 롤 모델로 배우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 우리한테도 스스로 하지 말아라, 너도. 단 한 가지도. 그것만 난 인정한다. 나머지는 전부 육신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너가 나와 연합됐을 때에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고린도전서 3장 21절의 말씀이요. 들어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고.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 도대체 연합 강의하면서 다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마이. 말도 안 돼. 근데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근데 주님과 나가 하나 됐다는 거를 너가 믿어지고 신뢰하고 깨달아지면은 내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너한테는 담대한 언행이 나올 것이다. 말이나 행동에서. 에베소서 3장 12절이죠. 자신감. 이거는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가지고요. 자신감 뿡뿡해가지고 살인저질 그런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감. 모세 강야 40년 동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잘못된 부분이나 실수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신약의 그 우리 성도처럼 완성은 못했거든요. 에베소 3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네 믿음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먼저 번역은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잘못된 번역을 해놨었죠. 믿음은 주님 한 분한테만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됐을 때에 믿음이 나오면서 그 믿음이 담대함을 준다. 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아니에요. 저는 제 믿음인 줄 알았어요. 일부분은. 열심히 공부한 것도.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제가 늦게 변화됐으니까요. 살아야 되겠다는 거. 자부심과, 그리고 사람도 없고 별 볼일 없죠. 근데도 속에서 자부심 꽉 차 있었어요. 나는 바른 걸 가르친다. 난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거의. 그리고 나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있다. 근데 뭐예요? 육신으로 해왔다는 거. 또 힘은 얼마나 좋습니까? 밀어붙이는 힘은. 뭔가 죽기 살기로 그냥 뭐 서울도 올라가고 막 어디서든지 그냥 막 다 해붙였거든요. 누구든지 그냥 다 나와라. 내가 다 한다. 지금 웃음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내가 왕궁에서 살던 모세처럼 살았구나. 스스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의하면서 떠들어 놓고는 저는 스스로 했습니다. 그게 육신이 없고 또 힘도 받쳐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그냥 자부심이 하늘 끝까지 치솟.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이라고. 지금 뭐예요? 웃기고 있네, 저 웃기고 있네. 너가 주님과 하나 됐을 때게 하나님은 너한테 이것도 선물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구든지 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아멘. 너가 말하고 섬기고 행동하고 힘 나오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 너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믿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는 입 벌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행동하면은 예수님의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어디 들어갔다 나와야죠. 고난대학에 들어가고 광야를 걸어야지. 그리고 단계 단계 성숙해야지. 그리고 이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 구절이 또 적용이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여기 무엇이든지. 근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해가지고 다 이루어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답을 찾죠? 하나님은 예스 하는 것도 있고, 노 하는 것도 있고, 침묵하시는 것도 있다고. 아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사실. 근데요, 너가 주님과 하나 돼가지고 연합이 됐을 때게, 너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만 사인을 다 주시고 성령님께서 다 올려주시니까요. 실패할 리가 없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그래서 누가 아주 우스갯소리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 아, 오늘은 내가 뭘 할까? 자, 오늘도 기적을 일으켜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명히 손 마른 자도 내가 고칠 거고, 눈 먼 자도 고칠 거고. 아, 오늘 아주 활발하게 살아야지. 그게 저였어요. 하루 스케줄 짜고, 뭔가 해야 되고, 아, 그래도 뭐 다다음 주까지 해놓고까지 다 계산하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서 만나고 또 무슨 진도가 나갈 것이고 머릿속에 다 그냥 그 쉬운 말로 아주 그냥 컴퓨터처럼 이렇게 저장돼 가지고요. 풀려 나가거든요. 그게 속에선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어요. 치밀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지금 웃기는 개그 했구나, 개그. 예수님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 한 번 안 세우시고요. 저녁에 자면서 계획 한 번 없으셨어요. 딱 그때 그 시간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음 동네로 옮기십시오. 그냥 가는 거예요. 다음 동네로 배 타고 건너가십시오. 그 폭풍이 칠 겁니다. 그럼 건너가자.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행동해야 될 걸 쌓일. 이게 주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꿈꾸고, 별거 다 하죠. 저거 당연한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결론은 너무 쉽게 납니다. 오늘 하나 있습니다. 하나. 당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멀어져 완사. 자, 완자가 한참 쓰던 단어인데 이제 완사를 또 오래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첫 번째, 다음 주에 자유함 3로 들어가세요. 두 번째, 어쩌면 세 번째, 신뢰한다는 얘기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됩니까? 이 신뢰라는 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난 찬양단에 쓸 거야. 나는 교사할 거야. 나는 뭘로 봉사할 거 어쩌죠. 그런 소리가 입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은 이건 주님을 고용주로 보는 거죠. 공급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왜 내가 너를 핏값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공급해준다. 대신 너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딱 요구하는 거 믿음 하나예요. 그래서 난 너가 애쓰는 거 하나도 안 바란다. 그래서 믿음 있으면 너는 안식할 거다. 쓸데없는 짓 안 한다. 여유만만하게 할 거 다 하면서 놀러 다니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런데 나와의 관계는 튼튼하게 그렇다고 너 10시간씩 15시간씩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 1시간을 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1시간을 찬양을 듣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하루에 최소한도 10분의 1 정도만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 날 의식하고 다녀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저 교회 안에 발버둥 치는 사람들 있지. 목숨을 걸고 막 그냥 봉사하려고 헌신하고. 그거 다 육신으로 하는 거다. 난 놔두고 있다. 그 끝에 가야지. 깨달으니까. 저도 28년을 육신으로 해왔다고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안 끝났지만 1년을 쉬게 하는 게 쇼크죠, 쇼크. 나는 너를 안식시키려고 보내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네 힘으로 하려고 그리고 성경에 무수히 많은 예를 공부하면서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재주, 능력, 물질 너가 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전부 다 싹, 싹, 싹 다 베낀 다음에 그 다음에 쓰임 받는다. 아직도 네 힘이 남아 있으면은 뛰어봐라 육신으로. 그럼 옆에서 나는 계속 가시로 찌를 거다. 그만하라, 그만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자유로웁니다. 산레길 왔다가 자유로워 차 달리는 게 신기하네요.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한강물은 변함없이 산레길 중 한 바퀴 돌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주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공덕동 한흥시장입니다. 공덕 초교 옆에 옛날 오래된 시장. 1월 11일 수요일 산레길 갔다가 생각나서 왔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월 11일 공덕동 초등학교 강산이 6번 변하는 동안 참 엄청나게 변했네요. 이 앞에.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마음입니다.